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한 3분의 1, 그 뭐 반 정도가 이제 지금 티르키에 가 계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오실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참 감사하네요. 네, 저는 교회를 5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사를 해서 그 윗집 가정이 저희 집안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망원동 아시죠? 이제 망원동에 그 망원동 한강 입구에 망원교회라고 있어요. 그 체육공원 쪽에는 이제 두 개 탑 망원 제일교회가 있고 또 건너편에 망원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가 모교거든요. 근데 이제 5살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윗집에 이제 가정에 이제 둘째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이제 여사친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친구가 저를 먼저 전도를 하고 그 위에 그 어머니가 이제 저희 가정을 전도를 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살 때니까 이제 보통 교회에 이제 좀 규모가 있으면은 유치부, 유아부, 뭐 아동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유치부를 가게 됐는데 유치부 예배가 8시 30분이었어요. 30분 정도, 30년 정도 지났지만 제가 그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주일 오전 8시에 그토록 사랑했던 TV 프로그램 디즈니 만화동산이 8시에 했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제가 그거를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8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교회를 이제 고르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친구가 전도하면 이제 그 동네 교회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조건 8시에 나가야 됐어요. 왜냐면 걸어서 15분 정도가 걸리고 또 예배 시작 전 15분 전에는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8시에 나갔어야 됐고 8시에 탁 문을 열고 나서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어른 예배는 이제 좀 11시 뭐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꼭 저를 놀리듯이 디즈니 만화동산 이렇게 틀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오프닝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따따따따따따 기억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그렇게 이제 막 그 도널드 덕이 나와가지고 막 그 색칠 안 돼 있는 밑그림에 막 붓으로 막 칠하면서 오프닝이 나오거든요. 그 들으면서 전 문 열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뭐 아프면 못 갈 수도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뭐 그런 부모님들 계신 분들 있겠지만 무조건 결석은 없다. 저도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한 번도 학교를 안 간 적이 없고 결석도 없고 조퇴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만약에 뭐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장례가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멀리 이제 집안 행사로 막 지방에 가게 되면 그 근처의 교회에 무조건 가서 주보를 챙겨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 여기 교회 갔으니 출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무조건 개근상을 받게 하셨던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철저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디즈니 만화동산을 못 보게 되었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제가 단 한 번도 못 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프라이즈라고 아시죠? 최근에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하면서 유튜브에 딱 서프라이즈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딱 눌렀는데 그 영상 뭐 길지 않습니다. 3분인가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거의 끝까지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제 몇 년 좀 10년 좀 이상 좀 된 영상이었는데 랜드필 하모닉이라고 기적의 오케스트라라는 이 제목의 이제 방송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파라과이에 있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바로 옆에 하루에 1,500톤 정도가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외국인이 딱 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맨날 이제 말썽을 피우고 이제 비행 청소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이 냄새나는 환경 가운데에서 얘네들을 이 말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제 악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은 페트병으로 막 악기가
바이올린도 막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캔 같은 거 모아가지고 첼로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이제 기적의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죠. 근데 딱 쓰레기 매립지 옆에 마을 하니까 사실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이제 망원동이 본가인데 지금은 이제 그곳이 되게 핫플레이스가 됐지만 90년대 이제 초중만 해도 그 옆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월드컵 여기서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거기가 다 쓰레기 매립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놀다 보면은 항상 그 동네에서 막 뛰어놀다 보면은 이상한 냄새가 조금씩 났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동네 쓰레기 냄새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어른들이 이놈의 쓰레기 냄새는 도대체 언제 없어지냐 이런 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특히 밤에 잘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진짜 그 쓰레기 냄새가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 딱 쓰레기 매립지 바로 옆에 있는 마을, 파라과이에 있는 열악한 마을 이렇게 하면 딱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형편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외국인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딱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서프라이즈 영상을 다 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주님께는 당연한 사실 별것 아닌 능력일 수 있지만 간단한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는 세 개의 단락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달 1장에서 7장 정도까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제 화해를 다루는 내용이 나오고 8장, 9장은 두 장은 미뤄지고 있는 이 구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13장까지는 바울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강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고린도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작성한 서신입니다.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서를 작성한 시기와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신 교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서신을 빨리 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원래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히기도 하고 그러나 방문이 성사되지 않게 됐고 대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던 것이죠. 디도가 그들에게 전달한 이 서신은 신약 성경에는 사실 없고요. 이 편지로 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언급이 되는데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이제 언급되면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혹은 근심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짧은 고백,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 짧은 세 절의 말씀만 본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인데 얼마나 그의 전도 여행이 고생스러웠으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했을까요? 죽음 앞에선 자신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빠져 있거나 정말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냈던 그 무엇이었는지 바로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를 구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뭐 누군가의 도움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한마디, 누구는 책의 한 구절, 누구는 뭐 성경, 뭐 예배, 기도 수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나를 살린 그 무엇은 결국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곤 하죠. 그런데 일생에 그러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가정, 나의 회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사람마다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지, 벼랑 끝에 선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꼭 이렇게 우리를 좀 벼랑 끝에 몰아서만 만나 주셔야 될까? 저는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은 나를 벼랑 끝에 몰아내신 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또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나에게 탁 닥쳤을 때 이미 갑자기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나의 죄된 습관, 패턴, 루틴들이 쌓이면 펑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겪게 되는 고통을 여러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처한 각자의 그 문제와 고난이 정말 하나님 때문일까요?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의 탓도 아닐까요? 반대로 내가 처한 현재의 잘됨은 잘 되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때문인가요?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가? 어떻게 믿으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실까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한계를 너머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그 무엇이든 간에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된 계기가 되지만 그 한계를 넘기를 무서워서 넘지 못하거나 피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위험지대로 나아가라고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무조건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는 결국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무조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런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놓여져 계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셨죠.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지만 내가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 직후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나요? 아니죠.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라고 쫓아가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죽고 이제 다윗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날 거야 했을 때 바로 사울이 죽거나 사울의 왕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나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 같다. 뭐지? 나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상황이 사실은 안전지대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하신가요? 그렇다면 전에 하나님을 만났건 만나지 않았건 못 만났건 간에 주님과는 멀어지고 있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안전한 것인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귀 따갑게 우리가 듣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파도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죠? 귀신 아닌가? 무서워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참 대단하죠.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와, 걸어와. 나만 보면서 걸어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만 보면서 걸어와 했을 때 걸어가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보니까 이제 빠지게 되는데, 우린 베드로를 보면은 끝까지 좀 주님 보면서 좀 걸어가지. 네가 끝까지 주님한테 걸어갔으면 이 말씀 내용이 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라면 저는 배 밖에 발도 못 내밀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까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종목이 막 생기고 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서핑을 이제 그 대회를 보게 되는데, 파도를 딱 보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진짜 높으면은 이제 어디죠? 포르투갈인가요? 거기는 20 몇 미터까지 파도가 이제 일어나고, 거기에 서핑을 이제 타는 사람들은 이제 좀 세계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그런 걸 보면은 뭐 그런 파도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런 파도에 배가 또 독담배 같은데 앉아 있었는데 정말 붙잡고 있기도 바빴을 것 같은데 발이나 내밀 수 있었을까? 당신이 주님은 걸어오게 하세요, 이런 말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풍랑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과정과 모습은 다 다르고 방식도 다르지만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을 갖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은 내가 생각할 때 현재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The end of me, 나는 끝났다.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시기는 끝났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군요. 그죠?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만 붙잡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만 붙잡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설프게 주님의 옷자락 잡다가 주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님께서 연습을 시키시는 거죠. 야, 희준아, 일로 나와봐. 그래서 내가 금을 이렇게 쫙 긁게. 그리고 여기는 벼랑 끝이고 여기는 낭떠러지고 여기는 벼랑 끝이야. 이제 안전한 지대야. 자, 네가 안전한 지대에서 벼랑 끝으로 가봐. 선 있는 데 가봐. 어때? 무섭지? 이게 연습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연습시켜 주시면 우리는 제가 한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 가보겠습니다 하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인생은 실전이고 진짜 벼랑 끝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수많은 모든 내용이,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뭐 10개의 재앙도 그랬고, 뭐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그랬고, 다윗과 골리앗도 그랬고, 수많은 그 상황들이 다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려 하실 때 반드시 처절한 절망 앞에 우리를 두셨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기니까. 그래야 승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망의 그 상태가 아니라 절망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절대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난다.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각자가 처한 삶의 어려움은 당사자 외에는 사실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조차도 여러분의 문제, 어떤 문제에 제가 들어가면 저는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각자 맡겨진 십자가는 다 다르지만 영원하지 않다. 언제까지 여러분 머물러 있는 그 신앙 속에 계속 계실 건가요? 제가 조이풀 교회에 와서 가장 놀랬던 게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게 되게 크게 저한테 좋은 거였거든요.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여전히 나는 끝났다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아직 안 끝났다의 신앙과 같습니다. 세상과 대치되는 표현이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네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해봐. You can do it. 근데 성경은 말하죠. 너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죠. 아주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싱글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여성은 싱글맘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여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부였고 그의 남편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생명보험도 들어놓지 않고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은 아직 어린데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죠. 여인은 졸지에 급빈자로 전락되기입니다.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녀가 사는 곳에서 그 빚쟁이들은 특히 더 악랄하고 지독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은 노예로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부가 사는 곳은 흔하게 일어나는 동네였거든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동네 교회 목사님 찾아가게 됩니다. 남편이 생전에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좋은 관계를 쌓았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찾아갔던 것이죠. 과부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목사님, 당장 제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우리 두 아들과 나앉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이제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은 물론이고 우리 아들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저와 영영 헤어져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 죽은 남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집에 뭐 팔만한 게 있을까요? 딱 이 말 듣는데 그 여인은 아니 무슨 말이 뭐 벼룩이라도 떼갈라 그러나 간을 빼먹으려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만 남았고 그 안에 이제 먹다 남은 이 기름병 몇 개만 남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집에 좀 이웃들에게 들려가지고 좀 빈 병들을 좀 모아와 보세요. 여인은 도대체 이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됐기 때문에 동네에서 이제 병들을 다 모았던 것이죠. 빈 병들을. 옛날에 어릴 적 이제 그 빈 병들을 팔면은 이제 슈퍼마트에서 이제 50원, 100원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빈병에 집에 있는 그 기름병을 빈병에 다 부으세요. 그 붓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그 올리브유 기름으로 남은 빈병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어서 가서 기름을 파세요. 그 정도면 빚도 갚고 당분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열왕기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의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주님께서는 빈 공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빈 병이든 희망이 빈 삶이든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은 꽉 차 있으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병 스스로 채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누군가가 채워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 또 나의 끝, 즉 나의 모든 것을 비운 자리에 이른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랐던 상황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꽉 움켜진 것을 원치 않게 놓게 만들기 때문이죠. 원치 않은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원치 않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분노, 수많은 감정들, 무엇보다 최악의 감정은 무엇인 줄 아세요? 가슴이 펑 뚫린 것 같은 그 빈 느낌, 텅 빈 느낌. 그런데 가슴이 뚫린 것처럼 이 텅 빈 그 상태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였다면, 그 과정이 주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이 빈 상태를 주님께서 원하신 상태였다면, 내가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상태라면 그 텅 빈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폭풍 전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압도적인 지배를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반드시 밀려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좀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약간 괴짜 같은 기질이 좀 어릴 적부터 좀 있었거든요. 뭐 하나 예를 들면 궁금한 걸 좀 못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때도 보면은 이제 유치원 때 한 선생님이 자 돋보기를 태양에 비추고 이제 검은 종이에 이렇게 대면은 이제 연기가 날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딱 듣고.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며칠을 가면은 구석에 가서 돋보기를 이제 가지고 구석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희준아 너 뭐해? 밥 먹어. 아니 선생님 저는 이거를 꼭 할 거예요. 막 이랬었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막 그 당시에 이제 노숙자분들과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노숙자들과 함께 한번 하룻밤을 보내봐야겠다 해가지고 20살 여름날에 그냥 이렇게 서울역에 가가지고 빵 몇 개 그냥 왜 듣기로는 이제 그냥 자리 앉았다가는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빵 몇 개 사가지고 신문지 꼭 챙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고 그냥 가서 하룻밤 잡았어요. 그 되게 신문지가 따뜻하다는 그때 좀 알게 됐고 이렇게 되게 이제 좀 괴짜 같은 기질이 좀 있었는데 그랬던 제가 이제 21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보통 이제 신학교를 주변 교회에서는 그냥 두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조이풀 교회만 해도 간사분들 놓치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역하게끔 그렇게 훈련시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학교도 주변 교회에 이제 너 와서 이제 사역해.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도 이제 뭐 군종으로 이제 간 건 아니었지만 이제 대대 군종을 이제 같이 부보직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설교도 시키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때도 사역을 계속 시작했고 이제 전역을 해서 이제 2주 뒤에 14일 만에 이제 또 다른 교회로 바로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던 것이죠. 이제 10몇 년이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막 보통 교회 우리 교회 보면 이제 필리핀 가고 비전 트립도 가잖아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밋밋하다고 표현하기 좀 맞나? 그냥 교육부서, 아동부, 청소년부, 네, 뭐 유치부 이런 것만 계속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또 공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가고 이게 그냥 10여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제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괴짜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좋아했던 제가 똑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됐던 거예요. 뭐 이렇게 자극되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집에 탁 왔는데 딱 제 책상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씻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딱 앉았는데 재미없어. 이게 그냥 툭 나온 거예요. 동시에 제가 주님과 가까워져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도도 늘 했고 왜냐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뭐 어찌 됐든 간에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다 했어요. 근데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건지 설교를 매주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건지 그냥 매너리즘에 그냥 확 빠지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일처럼 했거든요. 삶으로나 영적으로나 나를 살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빠져있는 상태로 그냥 갔던 것입니다. 저한테 없었던 것은 은혜였겠죠.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기대가 없고 지루해지고 나 이거 왜 하고 있나? 다른 거 해야 되나? 이직을 해볼까? 등등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느낀 것,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부교역자들도 2년, 3년이면 다른 교회로 이제 가거든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똑같은 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제 이 자리에서 늘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영적인 이 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냥 사역만 하다가 지치고 떠나고 다른 데 가면 그 새로움에 또 그냥 그게 좋았다가 또 1, 2년 지나면 또 똑같아지고 그냥 계속 옮기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정체져 있는 것도 죄다. 들어보셨나요? 멈춰 있는 것도 죄다. 그 말이 제가 여기 조이풀교회 와서 딱 듣는데 되게 확 후벼 파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가만히 있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달려가길 원하시죠. 어디로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하시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매너리즘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나는 내가 비판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되겠다. 과감하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직후에 경험했던 그 현실은요,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야생이 버려진 어떤 새끼 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소망했죠. 짐승도 먹이신다는데, 식물도 새도 먹이신다는데,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하시겠지. 근데 어떻게든 먹고 살게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사역을 그만둔 직후에 제가 고작 생각한 게 어떻게 먹고 살지였더라고요. 딱 그만두고 사임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근데 이 생각을 사역하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내가 살아가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은혜 가운데 있겠지. 뭐 인도하심이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딱 거기서 벗어나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해왔던 그 목회자로서의 여정 속에서 나와 보니까 나도 이 정도였구나. 그래서 정말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매주 준비했던 그 찬송보다는 가요가 더 익숙해지고 더 많이 듣게 되고 말도 거칠어지게 되고 제가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제가 도배하잖아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조금 거치신 분들은 말도 거칠지만 그냥 담배를 그냥 물고 그냥 일을 하시거든요. 너무 처음에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전자담배를 피시면 조금 이제 좀 낫고, 근데 낫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도 그냥 긴장 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되게 이제 땀에 이제 막 이렇게 쩔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용인에 가서 이제 공사를 늘 했거든요. 예. 근데 막 거의 뭐 그 제일 밑바닥이었죠. 맨날 저한테 전사님 하다가 야 똑바로 안 해. 이런 취급을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적응도 못하고 근데 뭐 어쨌든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용인에서 오려고 하면은 막히면 한 2시간, 2시간 반까지도 걸려요. 진짜 너무 오래 앞에 뭐 사고 나고 이러면 더 걸리는데 막 그날도 그냥 돌아오면서 유튜브 켜놓고 그냥 뭐 재밌는 거 보면서 오거나 뭐 틀어지는 가요 들으면서 오거나 이러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제 인트로 보시면 기타가 딴딴딴 하면서 이제 가요와는 아예 다른 장르의 이제 반주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이게 왜 나오지라는 생각으로 딱 듣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원래 알던 찬송, 알던 가사, 알던 멜로디에 뭔가가 제 영혼에 강한 부르심으로 강타한 느낌이 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내내 오랜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거의 도착해서 탁툭 재미없어라는 그 말처럼 튀어나왔던 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저도 외쳤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이 그 외침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 팍 다시 꽂히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돼도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The End of Me, 나는 끝이라는 문장을 한 2주, 3주간 계속 내뱉고 있어요. 그냥 툭툭 내뱉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 했던 그 모든 것은 끝! 내 능력은 끝이라는 의미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끝났다! 더 크게 나는 끝났다! 저만 이상한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차에서는 계속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 끝났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그 삶의 패턴들을 다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으나 주님과 함께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났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보다 세상의 현란한 말들이 더 달콤하시다면 주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쉬워 보이신다면 정상 같지만 비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정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벼랑 끝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은혜임을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